주님의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대를 3차례 침공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전 예배 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 17대 왕인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아하니 자기 말대로 이 남유대를 움직일 수 있는 시드기야, 여호와긴이 17대 왕이고 그 여호와긴의 사촌 형인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유대 왕조를 다윗부터 우리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시드기야도 다윗의 왕조에 속한 건 맞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을 유대 왕조에 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넣기는 넣는데,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그 고관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들이요. 그 대신들이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즉 바벨론의 이러한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유대와 전통적인 외교 또 군사, 이런 동맹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애굽과 친해야 된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시드기야가 누구에 의해 가지고 왕이 됐다 그랬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대신들은 그 바벨론을 대적을 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대신들이 시드기 왕을 권면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안 된다. 지금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압제를 당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 순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유다는 누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 세워진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정이지만 사실상 신정국가와 같은 다윗 왕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그 나라가 지켜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바벨론의 압제를 받게 되는데, 그나마 차선책으로 지금 현 이 상황에서는 누구의 통치를 인정을 해야 된다?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에레미야의 진언이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분별해야 되냐면,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을 믿어야 된다, 바벨론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왕, 어느 제국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신들이 이 에레미야 말을 왕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도록, 에레미야 3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 고관들이, 성경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죠. 에레미야 38장 4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을 에레미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니라. 이 고관들, 대신들, 맞는 말 같아요. 이 에레미야가 나라의 평안을 구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면 나라의 평안을 구해야지, 나라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나라의 재난만을 말하고 있으니 이 선자는 잘못됐으니까 저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그나마 이 남유대를 지키려고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잃게 한다. 대신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힘을 북돋워야 되는데 왜 선지자가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지금 대신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대신들이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구덩이, 그 물이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진창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흙벌이죠. 거기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아무 말도 못하도록 그렇게 진창에 가둬버린 것이죠. 그런데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8장 10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엘리벨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멘. 거기 잠깐만요. 7절 먼저, 앞에 먼저 볼게요. 38장 7절입니다. 왕궁의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에베멜렉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구스다. 오늘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예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남유대 왕국의 내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내시가 됐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전후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갑자기 뜬금없이 왕국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베멜렉이 등장을 해가지고 에레미야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덩이 진흙 뻘에 던져뒀다는 얘기를 듣고 왕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38장 10절에 왕이 구스 사람 에비멜렉의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와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에비멜렉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30명의 병사를 보내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에레미야가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구스라고 하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에레미야를 건지신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건져 노음을 받은 다음에 시드기의 양이 부르는 거예요. 시드기 양이 보내가지고 묻는 겁니다. 도대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만 얘기해라. 38장 16절에 말하죠.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너 죽지 않도록 할 테니까 나한테 얘기하라. 단둘이 비밀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그런 자세처럼 보이죠. 그래서 17절에 에레미야,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죠. 본문 에레미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 즉 시드기야 왕도 살 것이고 이 성 예루살렘 성도 불사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와 내 가족 왕족들도 다 보호를 받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18절에 그런데 만약에 바벨론 왕이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 성, 이 바벨론은 갈대아,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불사름을 밟게 될 것이고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포로의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시드기 왕이 에레미야에게 말을 하죠.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그때 갈대아, 바벨론에게 먼저 항복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이 나도 바벨론에게 항복한 걸 보고 먼저 바벨론에 항복한 유대인들이 왕을 조롱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죠. 무슨 체면이에요? 지금도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 먼저 바벨론에게 항복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뭐 할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작에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왜 항복하지 않아? 이렇게 먼저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시드기야가 조롱을 당할 것이다. 자기 체면을 구길 거다. 아니, 자기 체면을 구겨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말을 안 들었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애굽의 주를 설해야 된다고 하는 고관, 대신들의 말을 듣죠. 그렇게 되니까 판단이 흐려져요. 죄송합니다만 미국이 왜 위대하다라고 하는 줄 알아요? 미국이. 왜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줄 알아요? 다른 테러단체나 적성국가에 미국인이 만약에 잡히게 되잖아요. 포로로 잡히게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민이 한 명이라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 미국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보내요. 미국인 한 사람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항공모함으로, 그 항공모함이 뭔지 알죠? 거기에 막 전투기도 막 있고, 그래서 어느 나라건 항공모함을 통해서 미국은 자기가 멸망시키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어디나 가가지고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잖아요. 미국 한 사람, 미국인 한 명을 구출하는데 항공모함을 보낸다니까요. 예전에 미국에 한국계 미국인인데 2명인가 3분인가 여성분이 북한에 억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은 거죠. 그분들이 뭐 자기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부정하는 뭐 발언을 했다나 뭘 했다나 그래가지고 미국인들을 억류를 시켰어. 근데 그 미국인들을 억류시켰는데 그 미국인들을 풀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전직 대통령 클린턴이 가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보내고 대통령을 보내요. 그러니까 미국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력이 조금씩 높아졌죠. 조금씩 높아져가지고 테러 국가나 적성 국가에 우리나라 인질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국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죠, 국민들. 국가라고 하는 건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지. 어떤 몰지각한 사람은 총으로 쏴서라도 다 없애서라도 자기를 보호자, 자기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그런 전직 대통령이 있었다며? 그 무슨 대통령이에요, 그게? 아니, 자기를 지키라고 국민들을 죽여?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대통령들 있었죠? 그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한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지? 시드기야가 고작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항복하면 나보다 먼저 항복한 유대, 그 사람들은 조롱당할 거다. 자기 체면 생각하는. 그러니까 한 번 판단이 흐려지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디 왕이 그런 말을 해? 한 국민을 살리면 자기가 죽어서라도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바른 지도자죠. 20절에 에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야? 절대로 바벨론이 먼저 잡혀온 유대인들한테 당신 넘겨주지 않고 당신 생명을 보존할 거니까 제발 좀 말을 들어라.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그래야만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만약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궁에 남아있는 왕족들과 여자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은 다 불탈 것이고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말을 듣지 않죠. 대신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다가 림나에 잡혀가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은 2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첫 번째가 되지 못하면 자기도 죽고 나라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시드기야 하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의 그런 결정 때문에 뭐예요? 나라가 다 패망을 해. 나라가 무너져. 이것은 오늘 우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우리들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성도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 책무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보시고 이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시드기야는 왕이니까 왕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왕이 아닌데, 그렇게 이 말씀 보면 안 되죠.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무엇도 산다? 가정과 살뿐 아니라 이 나라도 산다. 이것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의 깨달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드기 왕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에레미야는 선자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안 들었지. 대신들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판단이 엉뚱하겠었지. 여러분들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 진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그건 간단해. 뭐가 간단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말을 듣길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환희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낙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말 다르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말을 듣길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앞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고관, 대신들한테 억울하게 어떻게 됐어요? 그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거기 진흙벌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아니,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진흙벌에 자기가 던짐을 받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거를 봐야 되지.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잘 몰라요. 밤이고 새벽이고 눈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누군가를 잘 분별을 못해요. 그분들은 마치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어디에 던져진 것?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분의 말을 들어야 되지. 시드기야는 말을 안 들었어요. 대신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누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은 인생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훈들을 많이 얘기하지. 교훈도 잘 받아야 돼요. 교훈과 함께 무엇을?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교훈과 신앙에 기도하는 분들이 합해질 때 그 얘기를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에레미야도 시드기야한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보면 20절에 이 말을 들어야, 이 목소리를 들어야 순종해야 왕이 뭐요? 복을 받고 생명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눈 보는 데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눈은 빼앗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것은 반대로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뭐를 물리쳐야 돼요? 대신들의 말을 물리쳤어야 되죠.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들의 말을 물리쳤어야 되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물리치지 못하고 그 대신들의 말을 듣고 따르다가 바벨론한테 데려가다가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죠. 여러분들은 물리칠 수 있는 걸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목사님이니까 성도님하고 관계를 맺을 때 목사님이니까 무슨 뭐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신앙적이고 믿음적이고 예배에 관한 건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님들의 개인의 생활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됨됨 이런 걸 목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말해? 내가 해봐 한 명씩 다? 해? 한번 해봐 그냥? 저는 기도에 뭐냐? 목사가 진짜 성도님들의 인성과 인품과 됨됨이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 그러나 그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목사면 네가 목사지 왜 내 개인 사생활까지 간섭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대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 될 사람과 물리칠 수 있는 사람 아직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아직 그걸 모르는 거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물리칠 수 있는 거 구분해야 돼. 그걸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신앙과 믿음과 예배, 영적인 영역도 건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더더욱 그 사람의 인성과 인품과 됨됨이를 얘기를 해? 그 사람의 생활, 개인적인 생활을 얘기해.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목이다. 무슨 목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나야 될 사람,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물리쳐야 될 사람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성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목이에요.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리쳐야 될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헛된 말을 들었습니다.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말을 들으면 복이 되고 보존될 거라고 살 길을 가르쳐줬는데도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는데 에레미야가 뭐라 그래? 할 말이 없지. 그래서 말씀을 쭉쭉쭉 넘어가서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그러니까 중간에는 뭐냐면요. 중간에만 잠깐 요약하면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에레미야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하고 한 얘기 다른 고관들한테 하지 말아라. 고관들한테 얘기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살 길을 에레미야는 가르쳐줬는데 시드기야는 뭐예요? 그 살 길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게 막어. 다 얘기하지 마.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28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나갈까지 감옥들. 에레미야는 그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무슨 선지자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그 감옥에 있어서 그걸 지켜봐야 되니 그 눈물의 선지자지. 에레미야 애가지 다음 애가. 시드기야 왕이 자기도 안 듣고 남들도 못 듣게 절대 말하지 마. 세상에 비밀할 걸 비밀을 해라. 갖출 걸 가릴 걸 가려라. 이렇게 되면서 결국 북이 남유대는 패망을 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고히 우리들에게 각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 세 번째는 뭐예요? 물리칠 수 있는 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치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져 진흙벌에 빠져 있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이 있으면서 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그 기도하는 분을 위해서 그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물리쳐야 될 말을 듣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예배와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의 터치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품과 생활과 삶적인 부분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그래도 서로가 신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에레미야하고 그런 관계가 못된 거죠.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들은 것이죠. 그런 관계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